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여러분 모두와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슴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종종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쁨과 걱정과 고난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깃들어 있는 권능에 대해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지닌 권능, 여러분의 존재 자체의 권능, 여러분 영혼의 권능 말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종종 아직도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아 하염없이 헤맵니다. 하지만 그런 해결책을 자신 속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이미 녹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자기 존재의 중심, 여러분 우주의 태양임을 깨달으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것이 동조된 대상이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태양이 광선을 밖으로 보내듯이 여러분은 자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태양이 빛을 비춰주지 말아야 할 여러분의 어떤 측면이 있다고, 태양이 빛을 비추지 말아야 할 어떤 곳에 있다고, 태양볕이 온기를 주지 말아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모두 이 믿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나 충고는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측면에 여러분의 태양빛이 비치도록 스스로 허용할 때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 그 측면을 빛 속에다 갖다 놓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도움을 받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낼, 자신의 소명을 다시금 느낄 힘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확신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확신은 여러분이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특히 이 지상의 어떤 과거, 여러분이 많은 어둠을 경험했던 지상의 많은 삶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많은 두려움에 부딪히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 내면의 태양을 가렸던 과거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모두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부분은 이미 다시 빛 속으로 들어왔지만 아직도 어둠 속에서 자신에 관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는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어둠을 길 잃은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일부분은 길 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던 한 과거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다소간의 하나의 환영입니다. 어떤 것도 시간 속에서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꽉 잠긴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파편이 되어 떨어졌던 여러분 내면의 길 잃은 아이를 찾아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귀여워하도록 그리고 그 아이를 따뜻히 안아서 삶으로 다시 데려오게끔 되어 있는 부모들입니다. 여기서 삶이란 진실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살아남는 일에야 여러분도 아주 능하지만 진실로 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생기로 반짝이고 영감 넘치고 행복합니다. 진실로 살 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부부는 바로 잃어버렸던 내면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과거의 그늘 속에서 여러분의 의식의 트라우마를 남긴 누적된 사건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생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아이로서 지구에 왔습니다. 많은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험도 많이 겪었지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역사, 여러분이 발달해온 어떤 주기에 어떤 단계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해하지 못했던 경험들 위로 부상에 오를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여러분 의식의 권능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위로 오를 수 있는 여러분 내면의 권능 말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아이는 이해되지 못한 많은 경험들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내면 가장 깊은 곳의 상처는 버림받은 아이의 감정적 상태에 가장 근사하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찌해서든 안전하고 사랑 넘치는 가정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오게 됐지만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됐는지 영문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버림받고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고통은 시간 속 아주 먼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신과도 같은 일체성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의 개체 영혼으로서 여행을 시작했던 그때 말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이 여행이 자신의 선택이었고 실로 신성한 창조의 행위였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 여행을, 경험의 여행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깊은 고통은 동시에 위대한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큰 전체로부터 아버지, 어머니, 신으로부터 하나의 영혼으로서 자신을 떼어냄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으로 하여금 엄청난 것을 발견하도록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내면의 고통이 남아있는 현재의 여정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긴 여행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창조자에 대한 크나큰 신뢰와 크나큰 용기를 지닌 놀랍도록 멋진 빛의 존재임을 확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애초에 이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상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면에서 불꽃을 번쩍이고 있는 그 용기와 창조성과 빛입니다. 가슴 속에서 그 불꽃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것과 다시 연결을 맺으세요. 여러분은 내면의 아이가 다시 살아나 노래하고 놀게끔 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세요. 나는 여러분 내면의 어둠의 길 잃은 아이의 외침으로 바라보는 시각, 진정 여러분 자신인 부모로서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부추겨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으로서 여행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길 잃고 어둠 속에 홀로 남아 버려진 아이가 맡겨졌습니다. 자신의 이런 정서적 부분을 다루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과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은 가장 날 것으로 살아있는
여러분의 측면, 삶 자체의 한판 찌르기를 상징합니다. 그 여행의 끝, 이 삶의 쳇바퀴, 그 끝에서 여러분은 내면의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가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과 영감 가득한 의식의 광채를 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드디어 안전한 분위기를 다시금 느끼고는 자신의 진정한 보물을 보여줄 것입니다. 강렬히 느끼며 온전하고 충만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아이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귀여워하면서 신뢰로서 영감과 용기를 부추겨줄 어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내면의 아이의 소유자가 되는 것 말입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여러분의 감정적 트라우마가 담겨 있는 단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크나큰 희망의 약속입니다. 사랑과 환희와 창조성이 솟아나오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원천이 되는 것 말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역사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부분들을 끌어모아 통합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인 중심 태양이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식의 권능을 되찾는 이 일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 혹은 의식의 경지를 창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성을 깨닫는 것은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한때 친숙했던 지극히 행복한 일체감과 조화의 오랜 기억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난생 처음으로 물질적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순전히 여러분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일체성의 느낌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온 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체성과 물리적 형태를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성한 본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새로운 시대의 기적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로서 독특하고 개체적인 의식이면서도 동시에 전체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우주적 탄생의 고통,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멀리서 오셨군요. 나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나에겐 여러분이 너무나 애틋하고 소중합니다. 나의 여정은 곧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속속들이 압니다. 여러분이 영혼으로서 떠나온 이 오랜 여행에 나의 통찰을 약간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이 여행의 출발점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미지의 새로운 현실 속에서 영혼으로 태어났을 때인 바로 그 출발점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공간을 지나가는 물질적 현실을 지나가는 이 여행을 처음 나섰던 바로 그 순간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 일은 정말 먼 옛날에 일어났지만 그의 수반된 감정, 곧 집을 떠나온 고통은 여러분 모두의 내면에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주적 출산의 고통이라 부르는 이것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의 일상적 기분과 행동의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내면의 불안과 불편감, 뭔가를 찾아야만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과 번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정말로 편안하게 대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어떤 내적인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소갈맹이를 대면하기가 마치 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밑바닥의 긴장 상태로부터 타인의 인정이나 물질적 소유의 형태를 띤 외부적 증거나 아니면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무엇이든 찾아 헤매는 성벽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오라 하면서 긴장해서 구출해줄 뭔가를, 여러분을 안심시켜줄 뭔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심거리를 얼마나 오매불망 찾아 헤매고 있었는지를 직시하세요. 그러면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내면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고통과 외부의 확인을 구하는 중독증의 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진정한 원인은 마치 여러 겹의 껍질로 둘러싸인 양파의 속과도 같습니다. 바깥 껍질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조차 편안하지 않아서 아프고 불안해하게끔 만들었던 삶 속의 어떤 사건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소갈맹이의 좀 더 가까운 껍질 속에는 다른 생애들로부터 경험되며 감정적 상처를 남긴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단지 촉발점일 뿐입니다. 모든 껍질을 벗겨내고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여행을 막 떠났던 출발점과 연결된 원초적인 고통, 향수병의 소갈맹이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걱정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안전한 사랑의 대양의 일부로 상상해 보세요. 온데 스며 있는 이 사랑 넘치는 의식의 품에 안겨서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지배 에너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에너지입니다. 이 오래된 상태의 느낌이 어떤지를 알려면 잠 속으로 빠져들 때의 의식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통제를 풀고 매우 수용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또 자신이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의 느낌으로부터 이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의식이 이렇게 부드럽고 행복한 선점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안과 밖의 선명한 경계도, 너를 상대하는 나의 느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꿈꾸는 태아와도 같은 의식 상태에는 일체성과 안전의 경계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영혼인 여러분은 거대한 우주적 자궁 속에서 안전하고 경계 없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 뭔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찢겨나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선잠에서 깨운 여러분의 의식의 대양에 번진 분만을 위한 수축의 물결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개체 영혼으로 탄생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최초로 자신을 자신으로 경험한 것은 이 항존하는 대양과 같은 의식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원초적인 나의 느낌이 촉발되었습니다. 찢겨 나온 우주의 자궁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경험은 여러분을 당황스럽고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상황을 파악하는 의식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경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익숙해 있던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발버둥으로 모든 붙잡을 만한 것을 맹목적으로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밖에 있는데 문이 닫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어둠의 순간이었지요. 그럼에도 원초적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신을 해방하고 집을 떠난 그 순간은 동시에 엄청난 창조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일대 여행,
삶의 여행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어둡고 텅 빈 공간, 낯설고 광활하고 이름 없는 그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의 작은 묘목과도 같은 상태로 이 공간 속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것은 잠재력으로 가득 찬 공간,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험의 가능성으로 꽉 찬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두웠지만 또한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우주적 여행의 출발점에서 여러분이 마주쳐야 했던 많은 감정들은 앞서 말했던 길 잃은 아이의 감정과도 비슷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반쯤 잠든 선잠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기이하고 낯선 현실에 익숙해져야만 하게 된 갓난아이의 느낌입니다. 당황하며 울고 있는 길 잃은 아이의 이미지는 여러분이 여행에 나섰을 때 입었던 내면의 상처를 생생히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몸을 입고 다양한 형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 이 행성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구는 엄청난 창조성과 가능성이 펼쳐진 곳입니다. 하지만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다양한 가능성과 경험의 깊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 집 잃은 아이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빠진 듯한 결핍감을 느끼지만 여러분은 그것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결핍된 것은 한때 우주의 자궁 속에서 느꼈던 아주 원초적인 사랑의 느낌과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자기 표현과 자긍심을 위해서는 이 조건 없는 소속감과 안정감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집을 떠난 그때부터 늘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주적 산통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고 그 오래고 오랜 세월을 애써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집을 떠났을 때 생겨난 그 원초적 상처가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전체성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 느낌을 여러분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 본연의 전체성이란 마음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슴은 자신이 그 일부였음을 기억하는 어떤 온전한 상태, 일체인 상태입니다. 이 원초적 탄생의 고통으로 주의를 돌림으로써 그것이 여러분 내면에 일으켜 놓은 뿌리 깊은 느낌, 지금 이 순간까지 시달려온 외로움과 집에 대한 그리움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그 치유를 위한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소갈맹이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혹은 이 글을 읽는 이들은 모두가 의식의 새로운 차원을 향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전의 내적 토대를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자궁 속의 그 느낌을 스스로 자신을 위해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영적 목표입니다. 그 집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신성한 안정감과 일체감의 한 조각이 바로 자신의 깊숙한 곳에 간직되어 있음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 앞에서 정말로 평화롭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존재에 감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자신의 고통의 소갈맹이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열어
기꺼이 그것을 직면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달 단계에서 이제는 현생과 어쩌면 전생의 삶 속에서 일어난 고통과 상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태초의 상처까지 보살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 고통을 가슴으로 기억해내고 깨어서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을 보살필 준비가 된 겁니다. 도움을 구하며 아직도 울고 있는 우주의 갓난아이를 품에 안아드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 분노, 절망 등 부정적 감정들을 통해 여러분을 소리쳐 부르고 있습니다. 우주적 탄생의 고통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한 방법은 여러분 삶 속의 인간관계 영역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남녀 관계 속에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로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과 애정은 그들의 고통을 쓰다듬어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의 상처받은 아이를 동반자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입니다. 늦든 빠르든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 느꼈던 사랑과 연결된 느낌은 미묘한 아니면 아예 노골적인 파워게임으로 변질됩니다. 안전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다른 사람을 통해 얻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갈등과 씨름으로 결말이 납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외로워지고 말지요. 여러분은 흔히 외로움이 친구나 삶의 동반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니 해결책은 새로운 친구나 애정관계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고방식은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여러분 자신의 외부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가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결국 상대방이 여러분 내면의 상처에 책임이 있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기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그 싹부터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애정관계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 내면에 움츠려 있는 우주적 탄생의 고통을 아주 잘 자각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지를 살펴보세요. 이것은 사실 주의를 안으로 돌려 길 잃은 아이를 찾아야 한다고 내면의 존재가 보내주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처럼 주의를 안으로 돌려서 여태까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무거운 감정을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처럼 주의를 안으로 돌려서 여태까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무거운 감정의 짐을 지고 온 내면의 귀한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아이와 연결을 맺고 자애로운 부모가 되어서 이끌어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인간관계로부터 해방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인간 존재들과 자유롭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